화해의 사도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의 직분은 참으로 구약의 수건으로 영광을 가린 것과 같지 아니하고 영광된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된 직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일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것이 신약의 영광된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화해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지구와 세계와 화해를 잘 못해가지고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고 이 엄청난 폭염이 생기고 어느 지역은 말할 수 없는 폭우가 생기고 기상이변이 생겨서 지구가 몸살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나라 사는 것이 옆에 분들에게 한국에 사는 것을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36도 그래도 아직 40도 안 넘었잖아요. 지금 40도 넘은 나라들이 즐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50도까지 되는 그런 나라에서 사는데 그거 어찌 살겠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지금은 더운 나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만 몇십 년 전에 거의 40도, 50도 내는 그런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땅에서 왜 삽니까? 하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대답했어요. 이곳에는 세금 받으러 오는 공무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 편하게 산다. 사람이 50도 더위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어쨌든 이 지구와 사람이 화해하지 못해서 비가 내리면 억수같이 내리고 극한 호우가 내리고, 이 극한이라는 단어 너무 자극적이죠. 그래서 이제 보슬비 이슬비가 사라졌어요. 극한 호우, 폭염이 해서 요즘에 그 밭일하고 텃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조심해요. 너무 뜨거워.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와 지구와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지구와도 화해를 못하니까 몸살을 앓고 어렵게 사는데, 더 중요한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찌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화해의 일을 수행하는 직분을 맡았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사명이 그것이 선교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화해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치가들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아주 자극적이고 극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을 보면 그야말로 너무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절하하고, 이제 저도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그야말로 일자 무식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은 생각. 이건 사람의 도리와 염치가 있는 사람들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그런 것들로 백성 앞에 나타나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히네. 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지구도 폭염과 폭우를 내쏟는 것처럼 사람도 화해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자극적이고 도발적이고 그냥 한번 붙고 너 죽고 나 죽잖아. 그렇게 살아가는 험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화해의 일꾼이 됩시다. 화목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우리 말이 고운 말이 나오는. 우리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데 어찌 고운 말이 나옵니까? 그런데 화해하면 고운 말을 쓰고, 우리의 마음도 극한 그와 같은 대립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어찌됐든지 손에 손을 잡고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사회와 우리의 이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얘기할 거 없어요. 이 세상이 지금 그런 극한 대립과 싸움으로 치달려 갔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극한 분쟁으로 나아가서 광화문에서 데모하고 뭐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극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화해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고, 하나님은 죄를 지은 모든 인생들을 진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죄진 인간이 죽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운데 서셔서 중보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에게 미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화해와 평화를 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평화를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돼. 어딜 가든지 화평의 사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싸우러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러 가면서 싸우러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중세 때 십자군의 전쟁으로, 싸우러 나간 십자군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중동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데서 돌아섰어요. 전쟁에 몇 번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한 기독교 선교의 패배에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중세 기독교적인 것으로 살아가던 봉건 사회가 무너져 버리고 근대 사회가 들어가면서, 근대에는 하나님보다 이성 중심의 사회로, 그것도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보다는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 시대가 오늘날까지 이제 전해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가정에 평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일하는 직장에서는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너무 노골적입니다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모인 우리의 기관과 부서에는 평화와 사랑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명분과 어떠한 자기의 의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기관과 부서에 다툼과 분쟁이 있다면 그건 화평의 예수님을 그 사람이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피스메이커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광의 직분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11절부터 21절까지 이 위대한 직분은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는, 화목케.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햇빛이 강렬하게 비치면 세균이 저절로 햇빛에 노출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에 노출된 죄인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심판하실 것이 없이 거룩성은 비거룩한 것에 대한 파괴적 능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죠.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은 또 거룩하신 분님과 아울러 만복의 근원에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건강과 삶의 모든 자원이 있은즉, 하나님 외에 어디 가서 우리가
삶의 자원을 얻고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죄악의 문제, 그리고 그 죄악의 이면에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배후에 있어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앞에서 겉사람이라고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낡아지는 겉사람으로 살면 그건 패배한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 두렵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는,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담대히 설 수 있는데, 그런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고린도 교인들인 당신들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담대하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그 근거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요 화목케 하는 은혜를 입은 것임을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 안에서 외모로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거짓된 것을 물리치고 진정한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영접하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겉사람 중에 하나의 것은 율법의 의의를 자랑하는 것이 겉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섬겼고 율법의 어떤 조항을 지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을 했다. 바리새인들이 자랑한 것이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간음하고 불의하고 토색하는 일, 그런 건 잘하는 것이죠. 그런 것도 하냐고. 옆에 있는 세리 죄인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은 잘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이면에 교만한 죄가 있으니까 그거 자랑하다가 이 겉사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속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한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의 모든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앞에 드러나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겉사람을 물리치고 속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또는 우리 마음의 결단은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고 겉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8월 15일 날 침례가 있는데,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 겉사람, 옛사람이 죽은 것을 자기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물속에서 어떤 사람은 5분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수영 잘하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한숨 자고 나와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물속에 지금 침례받을 때 들어가려면 그거 5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그걸 안 들어가려고 파동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하면 또 온 물을 품어가지고 그렇게 날리고 그러는데, 제발 세숫대에다 얼굴 담그면서 훈련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얌전하게 쫙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딱 나오는. 그런데 물속에 왜 꼭 들어가야 되느냐? 약식으로 세례를 주는 것도 물론 그건 세례를 받는 형식입니다만, 우리가 꼭 물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그렇게 두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 숨을 안 쉬면 죽기 때문에. 그러나
그와 같이 죽는 체험을 하라. 그 몇 초 안 되니까 잠시 물속에 잠김으로써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겉사람은 나 자랑하고 나의 가문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지위 자랑하는 나의 겉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물 밖으로 나오면서 예수 안에서 살아난다. 나의 속사람이 살아난 것은 예수를 위하여 살아간 것이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미 우리는 장사됐어요. 우리의 옛사람과 겉사람은 이미 우리는 장사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속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사람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알려진 존재라는 것은 난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도 나는 너희 가운데 외모로 자랑하는 그와 같이 지금 고린도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율법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런 겉사람과 달리 나는 속사람,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너희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신약의 진실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율법의 형식과 행위로 증거하는 그런 옛사람, 그런 겉사람을 주장하는 율법 교사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체의 정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그러므로 성도님은 화평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화목이에요.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는 사람들마다 화목을 전하고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전하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화해를 전하고 화목을 증거해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런 우리의 사명.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끔 이제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적인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화목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비판자로 남을 책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남의 티끌만 보고 그 얘기하는, 그러지 말고 화목의 복음을 증거하라. 화해와 사랑을 증거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는 육신으로 겉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실 예수님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성인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나 공자라든지 그런 세계적인 성인들은 우리가 그 사람의 외모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못생겼다는 얘기는 가끔 합니다만, 오늘날 사람들은 중매하고 또는 남자 사귈 때 키가 180은 돼야지 그렇게 얘기하고, 돈은 얼마 있어야지, 또 학벌은 어떻게 돼야지, 이런 모든 것을 따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속사람이 정말로 진실한 사람인지, 배신하지 않고 사랑에 가득한 사람인지, 그런 마음의 속사람, 더군다나 우리 크리스찬의 경우에는 믿음이 있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그 재산이나 돈보다 그런 것을 먼저 따지지 않고 우리는 외모의 그런 모든 것에 너무 마음을 뺏겨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 가니까 돈 없으면 못 살겠더라고요. 저는 시골에서 지금도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만 시골에서는 걱정할 거 없어요. 돈 없으면 걸어 다니면 돼. 그래서 서울에서는 걷기가 힘들어요. 서울은 시골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돈 없으면 걷기를 못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해도 돈 1,000원 있으면 안 빌려줘요. 왜? 그거 차비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돈 있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골에서 사는 거하고 도시에서 대도시에서 사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가면 다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 시골에서 살 때는 꽃반지 끼워주고 사랑을 맹세하는 사람이 서울 갔다 오더니 얘가 이 시골집 처녀하고 결혼했다가는 내 버스도 못 타고 걸어 다니겠다 싶으면 그냥 당신하고 사랑은 이제 옛날로 그냥 잊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서울로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음이 변하고 겉사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은 영원한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끝까지 사람 앞에 진실하게 살아요. 예전에는 이런 유행가가 유행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거 보면 피식 웃고 말아요. 어떤 유행가냐? 7송이 수성화, 세븐 데퍼딜스라고 해가지고 7송이 수성화, 그 노래를 보면 I have no mansion, 나는 맨션 집도 없어, 나는 노랜드 땅도 없어요. 그리고 셀 수 있는 지폐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땅도 없지만 난 당신에게 떠오르는 아름다운 햇빛을,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여줄 수 있고 당신에게 7송이 수선할 꽃을 내가 선물한다. 이것은 실질적인 하고 이건 꿈속에서 사는, 꿈속에서 사는. 또 그 다음 가사에 그런 걸 보면 나는 당신에게 멋진 물건을 사줄 그런 재산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 재산도 없지만 달빛을 엮어가지고 목걸이와 반주를 해준대.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리고 당신에게 진실한 사랑의 키스와 7송이 수선화를 준다는, 옛날 시골에 살 때 사랑 얘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진실한 믿음과 사랑과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는 전진한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이 세상에서 만든 것일 수 있고, 물론 그런 도덕성은 하나님 앞에서도 영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마음의 진실을 바꾸고 세상의
돈과 땅과 맨션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 오늘 한국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지만 이 많은 크리스찬 가운데 아니 주차장에 있는 철근을 빼먹고 그러면 되겠어요? 주차장 철근을 빼먹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뭐 알 수 없지만 아파트 철근 안 빼먹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는지 알 수 없어요. 세상에 그런 나쁜 짓 하고 도둑놈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1천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런 거 눈으로 볼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5분의 1이 크리스찬. 그런데 그런 것을 아무 소리도 없이 그렇게 지어서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겉사람과 옛사람에 너무 빠져서 살고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의 역사, 살기 좋은 대한민국, 그리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은 사람들이 아무리 몇십 조 풀어서 자식 낳으라고 해도 안 낳지 않습니까? 못 살겠으니까 안 낳는 거죠. 그럼 저절로 낳습니다. 그런 사회를,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계속 존속하고 계속 발전하고 부흥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잡하게 이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얘기할 것 없이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나는 겉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속사람으로 산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나는 날가질, 다시 읽어드려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건 후패한다고 해서 낡고 썩어서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낡아지고 없어지는 그 모든 것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냐고,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성현들 얘기하다 그랬는데, 이 성현들은 키가 몇 센치인지 뭐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살죠. 예수님이 그런 외모가 어떻게든지 그 예수님 초상화 누가 그려서 남긴 것이라든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외모에 사람들이 전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가진 믿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존경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육신으로 따라 알지 않는다. 예수님을 나사렛 목수로서 제자들이 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으나 그 육체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반구 얘기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키가 몇 센치고 곱슬머리고 매부리 코고 그런 얘기 일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복음서가 4권이나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것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속사람을 얘기해요. 물론 우리 인간하고의 물론 그 하나님과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일생에 있어도 겉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거나 겉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지 그것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나의 속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만하면 됐다 하면 그럼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유행하는 말처럼 나는 가진 것이 돈밖에 없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속사람이 얼마나 초라하면 가진 것이 돈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농담처럼 이와 같이 오가는 그런 말 속에 언중유골이라고 그래요. 뼈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속사람입니다. 내 속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초라한 모습이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사신 나 자신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꿈속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은 그게 믿음이 약하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돌이켜야 돼.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겉사람의 상황에 조금도 마음을 위축하거나 굴복하지 않냐고 이 세상을 씩씩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있도다. 겉사람이 그 모든 것은 지나가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태양 속에 나무를 집어넣어도 불덩어리가 되고 태양은 어찌나 뜨거운지 돌멩이를 던져넣어도 태양이 이 돌멩이도 불덩어리가 되고 녹아버려요. 쇳덩이를 해도 녹아버려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외모를 가지고 어떤 겉사람 어떠한 학벌이나 지위나 권세나 그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뛰어들어가면 다 녹아버리고 불덩어리가 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 사람이 된다. 죄인도 새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왕을 가진 사람도 다 녹아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녀노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화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은 유대인 이외의 모든 사람은 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나쁘게 얘기하면 유대인은 사람이고 이방인은 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사용주가 되고 고용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신분 그런 옛날 귀족 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오늘날에도 90도로 절하고 하는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그렇게 쩔쩔매고 사는데 종이나 자유자나 마찬가지. 요즘에 우리 사회가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이가 많잖아요.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태양 속에 들어가도 모든 것이 불덩이가 이 땅에서는 쇳덩이, 돌멩이, 나무가 얼마나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태양 안에 들어가면 다 녹아서 불덩어리 되고 태양은 예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예수님 안에 뛰어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똑같아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이고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IQ가 200이고 어떤 사람은 IQ가 90밖에 안 돼요. 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100억이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도 없어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세상의 모든 겉사람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우리 마음에 그런 자신을 가져.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 안에는 성령이 거하신다. 나는 주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마음에 딱 있으면 이 속사람이 딱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겉사람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것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항상 마음에 붙잡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그와 같이 자리 잡도록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또한 우리가 전도한 사람에게 교육할 책임을 우리가 갖는. 그러므로 이 세상,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굉장히 단순해요. 지구와 화해하지 않으니까 아예 폭염과 폭우가 나서 못 살겠다는, 지구와 화해하지 않고 지구와 몸살을 하니까 인간이 그야말로 지금도 산불 나고 뭐 살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냐고 사람이 어찌 살겠습니까? 예수 믿으라는,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 왕같은 제사장,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지 이 세상의 금은 보화나 세상의 부귀영화 그런 거칠의 그것은 초기화 갖고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해하고 어울려 살 수 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많이 평등하게 어울려 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게 이제 부르들고 사는데 우리는 좀 동양적인 그런 위계 질서가 있어서 형제 자매라고 잘 안 하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brothers and sisters에서 그냥 목사나 평시도가 서로 그냥 형제라고 자매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안 하고 그냥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해가지고 일종의 그런 직함으로 부르는데 그것도 좋은 점이 있지만 또 나쁜 점도 있어요. 교회 안에 무슨 계급을 만든 것처럼 또는 어떤 차별을 만든 것처럼 하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라는, 예수 안에서 똑같은 존재라는. 그래서 그 의식을 우리가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그 같은 마음을 가지면 이웃과, 중요한 이웃과 화목하게 살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이웃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복음. 그리고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평화롭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사람이 피스메이커.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님이 가는 곳에 평화가 임하고, 이전에 그런 부부 사이에 평화가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틀어졌다.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이 회개해야 돼. 그래서 더 낮아진 마음으로 불신자 남편하고 어찌 합니까? 이전에도 잘 살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더 잘 살아야죠. 왜? 더 자기 자신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해서 평화의 가정을 이루고 평화의 직장을 이루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회의 곳곳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